26장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나단하고 다윗이 화살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계획과 의지에 대한 그런 일들을 설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바울이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상을 숭배하지 말고 또 음행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하나님의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구약에 나타난 많은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무엇을 제시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20장에서 요나단하고 그 다윗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를 시켜서 내가 화살을 쏠 때에 그의 옆으로 쏘게 되면 그 아이 보고 화살이 네 옆에 있지 않느냐 가져와라 그랬고 또 그 이미 아버지가 그 다윗 너를 죽일 것을 작정한 것이라면 내가 아이의 머리 위로 화살을 날려서 야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않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너는 그 이미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으로 알고 너의 길을 빨리 가라 이렇게 이제 서로 약조를 하고 사실 똑같은 그 거리 화살을 쏠 거리만큼인데 아이가 달려가서 그것을 집어올 정도면 그렇게 긴 거리에다 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만나서 화살을 쏜 후에 아무래도 이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작정했으니까 너는 내 길을 가라 하는 표식으로 화살을 쏜 후에 가서 버둥켜 안고 서로 입을 맞추고 헤어집니다. 그런 정도라면 같이 그냥 말로 야, 안 되겠다. 너 그냥 가라. 이렇게 소리 질러도 되고 또 만나서 전해도 되는 걸 왜 꼭 화살을 가지고 그러한 그 징표를 삼았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구약에서 화살은 하말티아라는 그 죄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왕실에서 화살을 관역을 놓고 쏘는데 그 관역 바깥으로 나간 건 모두 죄라고 했고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발생된 것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 화살이 내 머리 위로 올라간다면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떠난 거잖아요. 그러나 화살이 아직도 내가 잡을 수 있는 옆으로 왔다면 그것은 내가 중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20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 이건 또 이제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생각해야 할 건데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것을 내가 행하면 범죄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에. 이미 화살이 떠난 후에는 잡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21장입니다. 이제 다윗이 노브로 갑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죠. 그 당시 아히멜렉이 있었고 아히멜렉은 그 아들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다윗을 얘기할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비아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두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이 두 부자간이기 때문에 둘이 다 그 제사장이 되었죠. 아히멜렉이 떨면서 이제 두려워하면서 다윗을 영접하였어요. 그리고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냐? 너 혼자 여기 왔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왕이 나를 보냈다. 그 아주 급한
중요한 명령이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소년들 몇 명만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그러니 딱 다섯 덩이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보통 일반적으로 먹는 떡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제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떡은 있는데 그 네 여인들 너와 같이 한 그 소년들이 여자와 관계가 없다면 내가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도 아니고 우리가 왕의 명령으로 길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소년들의 그릇은 청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물려난 떡을 받아왔죠. 이 일은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하고 이제 안식일날 이제 밭을 지나다가 제자들이 이제 밭에서 그 밀을 따서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것을 보고 그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하지 못하는 일을 왜 합니까? 그때 인용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 다윗의 때에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떡을 다윗이 먹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긍휼을 좋아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율법은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생명을 위한 것이지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정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율법은 결국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더니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정한 율법이 결국 그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령하고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근데 이 모든 사무엘과 그 제사장이 대화하는 모든 내용을 에돔 사람 도액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사울의 목자장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얘기합니다. 급하게 나오느라고 무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혹시 칼이 없습니까? 우리가 왕의 일로 급함으로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아서 우리 에봇 뒤에 보관되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려면 가져라.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은 다윗이 그 전장터에서 골리앗을 죽인 것을 알고 있고 또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사실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 제사장도 왕의 권세 속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주관하는 자지만 이게 통치자, 그 당시 실질적인 통치자는 아직 사울이기 때문에 사울의 권세 속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합당하지 못한 것을 행하게 되면 결국 죽임을 당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칼이 필요하면 가져가라 하고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드왕 그날 저녁에 다윗은 두려워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여인들이 춤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그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걸 마음에 두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고 대문 밖에서 침을 흘리고 대문짝을 긁는 그런 흉내를 내죠. 그 왕이 보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아기스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구나. 이런 사람을 어찌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게 했죠.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아굴람이라는 굴로 갑니다. 이제 여기서 큰 일이 발생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아굴람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빈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물론 자기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일이 22장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때 그 다윗의 형제들, 아버지의 온 집, 그 유다 지파죠. 그리고 그 당시 환난 당한 자, 그다음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각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은 있죠.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근데 한 400명 정도가 모였어요. 나중에 이게 26장을 보면 600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26장에는 이제 아비가일의 그 나발의 처 아비가일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400명 정도 그 당시에 환란을 당하든가 빚졌든가 마음에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모압 왕에게 가는 건 우리가 모압 여자들이 누가 있었죠? 그 다윗의 조상으로 들어온 어? 아니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역사서에서 모압 여인 나오미는 예루살렘 그 유다 지파지 룻이지 룻이 그 이세의 아버지를 그 이세 집안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을 낳은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 아마 모압으로 가는 것은 그 정조모가 되나요? 다윗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압으로 아마 도망을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하고 모압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를 모시고 모압 왕에게 갔죠. 그래서 모압 왕은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다윗의 그 족보 속에 자기의 그 룻의 그 이야기를 아마 서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선지자 다시 나타납니다. 야, 여기서 떠나라고 합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21장부터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어떻게 알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이런 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그 아브람과 그 이삭의 일을 가지고 기근 때에 어떤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달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의 그 기름 부은 자들을 인도하시는가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는 그 지금 북이스라엘을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북이스라엘 10지파하고 그 유다 지파하고 이렇게 나누어져요. 근데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어떤 특별한 세력과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 유다 땅으로 가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제 기브와 높은 곳에 가서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로 가니까 사울은 자기의 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베냐민 사람들을 모아서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천부장 백부장 삼을 수 있겠냐?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땅을 주고 너희에게 어떤 세력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좀 그들을 좀 잡아다가 그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나를 죽이려 하니 너희들이 어떻게 그들을 고발해야겠는데 왜 한 사람도 나에게 고발하는 사람이 없냐 이렇게 베냐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아히두브는 아히멜렉의 아버지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가 음식물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의 사람이 아히멜렉을 잡아오고 죽이는 자에게는 큰 상금을 줄 것이다.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모든 신하 중에서 다윗과 같이 순신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신하인데 이게 이제 아히멜렉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째 너희가 아히멜렉 보고 내가 어떻게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느냐 하니까 아히멜렉은 다윗과 사울의 어떤 이렇게 반감 가지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사울이 아닙니까? 그리고 왕의 호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실에서 그는 존귀한 자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왕이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고 내 아비의 온 집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호위병들에게 그 아히멜렉을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그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을 죽이는 것을 싫어하죠. 그랬더니 왕이 도액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니까 도액이 가서 세마포를 입은 자 85명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문 자손들을 85명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때 그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 즉 아비아달이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할 때 그가 그 에봇을 가지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는 에봇을 가지고 도망하죠. 다윗에게로 옵니다. 다윗이 내 생명인가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23장입니다. 네, 그 소문에 블루셋 사람 팔레스타인이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국지전을 벌이고 있는 건 전부 다 팔레스타인입니다. 이란 예멘 가자지구 전부 팔레스타인이죠. 블루셋이라고 하지만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루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당을 감추한다. 이제 그때가 아마 타작할 때였는가 봅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블루셋 사람을 칠까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가서 블루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니 지금 우리가 사울하고 다투는 것만도 지금 벅찬데 블루셋까지 건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4절에서 이게 하나님이 그일라로 내려가라 블루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이런 상황에도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하나님께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 앞에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전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아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죠. 근데 하나님께
그 손에 넘기겠다 이런 말을 듣고 이제 블루셋 사람들과 싸워서 크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끌고 왔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일라에 오는 곳을 이제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 또 알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 손을 넘겼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하고 이제 그 다윗이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그일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일라 그 주변을 에워쌌죠. 이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이제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봇을 가져오라는 건 무엇일까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에봇을 입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미 예언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사장만 입는 옷을 놓고 하나님에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너희 나를 그의 손으로 넘기겠습니까? 그의 종이 들은 대로,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사울이 지금 일로 내려올 것인데 그렇다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가 내려올 것이다 얘기를 하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음성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둠빔이라는 그 신돌과 그 하얀 돌과 검은 돌 그 두 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전쟁의 문제가 있을 때, 즉 자기에게 곤란한 문제가 있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반드시 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는 건 기도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물론 이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지도자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모든 걸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리스천들이 어떤 중대한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나는 그렇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사는 뭐 성전을 이동할 때라든가 어떤 행사를 할 때라든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면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까 화살의 관계는 죄와 관계된다고 했어요. 그죠?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하지 못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은 알면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날리기 전에 중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나쁜 일을 알아요.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음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미 화살이 달려가면 주워오질 못하는 거예요. 화살이 머리 위로 달려간다면. 그러나 화살을 쏘기 전에 아직 화살이 내 옆에 있을 때 그때는 중단해야 되죠. 전에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때는 좀 순복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언을 한다는 그 여자 권사님들이 많이 그 일본에 와서 모임도 갖고 그랬는데 저는 그 나름대로 이제 그분들을 좀 제가 아는 사업장에 불러서
기도도 해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되어지는 일. 근데 그 되어지는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사실 모르잖아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망설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길이 열리면 그 길로 가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기쁘고 그것을 꼭 하고 싶은데 일이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다. 근데 그때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일 하려고 그러는데 막 두려움이 없죠. 이걸 해도 되는 거 말아야 돼. 그런데도 일이 그렇게 열려요. 그런데 어떤 일은 내가 이걸 하면 뭐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하나님도 기뻐할 거야. 되게 어떤 사람들이 되게 이제 과거에 한남동에서 내가 이성교제라는 그 단체를 이끌 때 많은 자매들과 이제 서로 만나서 결혼을 배우자를 찾으려고 이제 목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가끔 그래요. 목사님,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 여기 이 중에 있네요. 그냥 말씀으로도 응답을 하고 꿈으로도 응답을 하신 분이 여기 있는데 그분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떡줄 사람은 전혀 딴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사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답변을 하셨죠. 우리 같으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블루셋 사람들에서 구원해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하겠습니까? 배신을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윗은 쫓기는 사람, 사울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왕인 것을 아는 거죠. 왕의 실권 속에 있잖아요. 사실 그일라라는 지역도. 그러니까 실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13절 보니까 다윗의 사람 600명이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났네요. 자, 14절을 보면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얘도 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이제 이리저리 계속 이제 사울이 쳤대 하나님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뺏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10광야 숲풀에 있었는데 이제 요나단이 옵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고 소리를 치죠. 이제 그렇게 용기를 붙들어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또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그리고 내 아버지도 그걸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언약을 하냐면 이제 내가 왕이 되더라도 우리 자손들을 후대해달라 그런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제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서 다윗이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고발을 하죠. 그리고 이제 왕이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오면 왕의 손에 우리가 넘길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나에게 뭐 은혜를 입혔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의 유다 사람들 몇 명이라도 그 사람들이 만약에 1,000명 중에 그 유다 지파 1,000명 속에 다윗이 숨어 있어라도 다윗을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24절에 보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을 때입니다. 그것은 이제 황무지였죠. 근데 이제 그 사울이 그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이끌고 이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고 이제 점점 그 포위망을 좁혀 올 때였습니다. 자, 이때 사울이 다윗 뒤를 그치고 돌아와 쫓기를 지고 블루셋 사람을 치러 갔. 그때 이제 블루셋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쫓던 사울이 우선 블루셋부터 막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셀라 하마 느굿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엔게디 요새로 갑니다. 자, 이제 엔게디에서의 어떤 사건이 나는데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다윗이 그 사울의 그를 죽이지 않은 사건이 24장에서 나오고 또 이제 뒤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사울이 한 3,000명을 거느리고 블루셋 사람과 이제 전쟁을 하려고 나왔는데 이제 피곤하니까 그 바위 굴 속에 가서 숨습니다. 그때 이제 3절을 보니까 굴 깊은 곳에 사울이 들어가 있을 때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그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원수를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에 넘기리니 가서 그를 죽여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일어서서 사울의 겉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습니다. 근데 칼로 옷자락을 베면서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만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굴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이제 그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게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 믿습니까? 내가 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손에 넘겼지만 나는 당신이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나는 옷자락만 베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가 없는 것은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근데 나의 생명을 찾아서 헤매니까 이렇게 이제 사울에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14절에 이스라엘 왕은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의 뒤를 쫓았습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격화시키는 겁니다. 나는 죽은 개나 벼룩 같은데 왜 나를 죽이려고, 내가 무슨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나를 쫓아나왔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에 대해서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해서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는 오직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그런 그 말을 전달합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학대했구나. 내가 나 선대한 것은 오늘날 나타냈느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겼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했구나. 그리고 아주 그 사울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하죠. 보라, 20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실 것을 아느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내가 왕이 될 때 너는 분명히 왕이 될 것인데 그때 우리 집안 우리 아비의 자식들 자손들을 멸하지 않을 것 대를 끊기지 않을 것을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를 합니다. 이럴 때 보면 사울도 온전한 정신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자, 25장을 봅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라마로 모여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바람 강나로 내려갑니다. 이제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름 부은 사무엘에게 어떤 영적으로나 마음으로 크게 의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죽으니까 더 이상 자기를 어떤 영적 지주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바람 강야로 내려갑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갈멜이 이제 부자죠. 원래 갈멜은 유다 지파에게 속한 땅입니다. 어쩌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일 수도 있죠. 양이 3,000마리가 되고 염소가 1,000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갖고 있어요. 갈멜산은 상당히 유명한 산 아닙니까? 영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이 지역에 이만한 그 부를 누리고 3,000마리의 양과 염소 1,000마리 정도를 칠 수 있는 그런 갈멜의 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나름대로 조상대대로부터 부를 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의 아내 나발에게 아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방에서 다윗이 듣고 10명의 소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갈멜로 가서 나발에게 내 이름으로 문안하라. 같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만한 부를 누렸고 그 다음에 그 마온 지방에 있을 때 다윗이 그 600명의 병사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자기 무리들과 함께 그 지역에 어떤 짐승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또 그 블루셋이나 외세가 나타나지 못하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보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않았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것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으니 만약에 우리 소년들이 보내니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그래서 내게 있는 것들을 좀 다윗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가서 부탁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대답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새도 알고 다윗도 안다는 뜻이에요. 요즘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건 뭐예요? 지금 거기 600명이 모였잖아요. 어쩌면 나발의 종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발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빚진 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는데 사실 거기에 우두머리가 너 아니냐 이렇게 한 거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작은 고기를 너에게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 소년들이 들어와서 그 말을 하니까 너희들은 각각 칼을 쳐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기 칼을 치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했습니다.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그 소유물을 둘러싸게 했죠. 그때 이제 하이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 나발에게 문하나로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는데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고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의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나의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여기 우리 성경은 불량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벨리알의 아들들 하면 마귀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이죠.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떡 200덩이를 포도주 두 가족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엄청난 많은 양이죠. 이렇게 한 400명 정도가 먹어야 되니까 볶은 곡식에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다 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나발에게 말하지 말라 하고 아비가일이 이제 종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이제 다윗에게 갑니다. 자, 이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을 진실로 호사라. 그가 악으로 나에게 선을 갚았구나. 만약에 그에 속한 자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시고 원하노라. 아주 죽이기로 아주 몰살시키기로. 근데 여기서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돼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소변 넣는 사람들 중에 모든 그 나발의 가문에 소변 넣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서 소변 보는 자들. 그러니까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를 끊긴다는 뜻이죠.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을 보고 급히 내립니다. 그리고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 돌리십시오. 여종에게 귀를 기울이고 멸하게 하시고 이 여종을 말을 들으십시오. 내 주는 벨리알입니다. 불량한 사람입니다.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자기 남편을 보고 마귀라고 얘기를 하죠. 사탄의 자식이라 얘기합니다. 그 이름이 그의 적도. 그 나발이라고 부르는 게 적당합니다. 나발이라는 뜻이 벨리알이라는 뜻이고 불량한 자라는 그런 이름이었는가 봅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의 손을 흘려 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리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남편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을 향해서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8절 보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집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든든한 집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될 제목으로. 그래서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의 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생명싸개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 속에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내 주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져주느니라. 물매로 던졌다는 것은 앞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물매를 사용한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그 다윗이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목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내 죄에 대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미 그것을 그 아비가일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다윗의 피를 무지한 피를 흘렸다든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였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나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이 말은 무죄 이 말은 좀 매우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되었을 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든지 보복을 하였다든지 지금 나발을 죽이면 보복하는 것은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슬퍼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심히 후회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이 마음에 그 합한 자를 택한 것이 이제 다윗인데 그가 무죄한 자를 피를 흘렸다든가 자기의 어떤 원통함 때문에 보복을 하였다든가 그러면 그 슬퍼할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걸릴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내 말로 인해서 당신이 보복하는 일을 이제 행하고 나서 만약에 합당하다 싶어서 보복을 해서 사람을 죽였지만 왕이 됐을 때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제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았으니 나를 이제 생각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너의 지혜를 칭찬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는 것은 이 부분이죠.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무죄한 죄는 아니지만 그 나발을 죽이는데 그 집에 서서 소변 보는 자를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씨를 말리라고 그랬잖아요. 나발의 죄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아비가일이 막지 않았으면 다 그렇게 됐을 거잖아요. 600명이 움직였는데, 그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시는 것과 복수를 하는 것을 막았다. 이제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광년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자, 너는 내 집으로 평안히 가라. 내 청을 허락한다. 이제 아비가일이 나발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왔더니 왕 같은 잔치를 합니다. 근데 술이 권하게 취해 있어서 아비가일은 그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이 깨었을 때 어제 있었던 일을 나발에게 얘기를 하니까 몸이 돌같이 굳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갈보체프를 개척하고 뭐 사실 같은 갈보체프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참 당치도 않는 억울함을 당하고 이것을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미국까지 가서 싸워야 되는가,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걸어야 되는가 많은 것을 고민했을 때 내게 지혜를 준 게 이거였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잖아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름 부음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이 서로 잘못하는 것이 그는 목사도 아니야. 그가 뭐 음행을 했다든가 뭐 범죄를 했다든가 이게 드러난다고 했을 때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엄청난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목사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큰 일을 한다 했던 목사들이 나중에 상당히 안 좋은 것을 보잖아요. 이때 우리는 사울을 생각해야 돼요.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범죄했을 때 그를 또 버리시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비방할 권세는 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어떤 사람을 낮추고 하는 그런 권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을 생각났을 때 우리가 내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상당히 조심하고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참조해야 되겠죠. 이제 나발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그렇게 악인을 죽이는 것도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악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핏값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몫이 아닌 것을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로 돌리셨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42절 보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원래 사울의 딸이 미갈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43절에 보면 아히노함의 아내를 맞았고요. 그들 두 사람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요. 또 사울이 그 딸 다윗이 아내 미갈을 갈림에서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아에게 또 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을 줬다고 그 원래 미갈의 언니도 줬다가 딴 사람으로 줬는데 이제 사울의 아내로 미갈을 줬는데 또 뺏어다가 딴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자, 26장까지 하겠습니다.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다윗에 가면 하길라 산에 숨지 않았습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제 10강야로 다윗을 찾아서 3,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다윗이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사울이 거기에 근처에 다 온 걸 알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이 지친 곳에 가서 이제 사울과 아브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 그러니까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진영 가운데 사울이 누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세 요압은 자기 그 사촌지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아우 아비세가 있고 그들과 함께 이제 그 지역에 가보니까 다윗이 창을 머리맡에다 두고 거기서 백성들과 함께 이제 둘러서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때 아비세가 이제 당신의 손에 원수를 넘겼으니까 뭐
한 번에 창으로 찔러 죽이면 됩니다. 두 번 찔릴 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름 부었은즉 죄를 지면 하나님이 치시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신 일이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잠들 때에 그 물병과 창을 가지고 와 있죠. 그리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서 이제 넬의 아들 군대장관,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에게 외쳐 얘기합니다.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니. 아브넬이 나를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너는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용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주 왕을 보호하지 않느냐. 내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러 들어갔었다. 이제 그걸 자기가 갔다 온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로다.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는가 보라. 그랬더니 그게 없어졌잖아요. 자, 그때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악이 있어서 우리를 쫓습니까?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이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께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내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건대 여호와의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한 벼룩을 수색하러 오셨습니다. 내가 메추라기 같고 또 그 벼룩 같은 자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왕이 출동한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신 것을 얘기하니까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다고 또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두 번이나 자기를 살려줄 때는 정신이 돌아와서 내 아들아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이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이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도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곳으로 왔다. 자, 이러한 건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왕권 다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영적 전쟁이죠.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국가와 국가 간의 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이렇게 패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볼 때 이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것이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지금 그 우리나라가 심히 아주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이미 전쟁을 할 계획을 다 갖추고 있죠. 우리를 적대 국가로 일단 삼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와 했던 모든 조약과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고요. 근데 더 문제는 그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다시 이번 이제 11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된다면 그는 원래 북한과의 김정은이하고 관계를 갖던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그 우리 윤석열 정부와 상당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반도체를 통해서 자동차 이런 관세를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는 전혀 또 다른 정책을 구사하고 있죠. 관세 중심으로 하고 그 이민 정책에서도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이민들이 미국인의 피를 더럽힌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써든지 자기 미국 민족들의 어떤 그 실리를 구하는 것이 트럼프의 정책이잖아요. 뭐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우리나라는 좀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흐름으로 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바이든은 너무 지금 그 미국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나이도 많고 그런 조건에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장차 어떻게 될까? 세계 모든 정치와 이런 것이 어떻게 될까? 저는 이스라엘을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지구 종말까지 펼쳐지고 있어 모든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 전에 지금 있는데 7년 대환란 이후에 이끌어가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이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세력 속에 있는 정치 세력가들이 다 그걸로 포함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무리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스겔서 38장에 나와 있는 뭐 그 유럽이라든가 지금 EU죠. 그다음에 호주, 카나다, 미국 이들이 이제 러시아와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마 그때까지도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기까지도 전 세계에서는 어떤 영적 전쟁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근데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지금 미국의 뭐, 그 뉴요크 지역은 뭐 체감온도 영하 50도까지 지금 내려간다고 합니다. 지금 기후에 대한 큰 변동이 있죠. 한국이 어떻게 될는지 올 여름은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어떤 홍수가 일어날지 또 지진이 일어날지 일본과 같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불시에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보호할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호하실 만한 내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과연 내가 죄를 지을 때 죄를 내가 어떤 보복이나 피를 흘리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을 만한 아비가일이 나갔어요. 그죠? 물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내가 선대를 했는데 그가 나를 선대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보복을 하고 죽이려고 그 가문을 아주 몰살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막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만한 그런 사람인가? 내가 어떤 불시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막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이 모든 말씀이 오늘에 사는 우리를 위한 경계의 말씀이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주를 시험하지 마라, 주를 원망하지 말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왜 내버려 두셨나? 이렇게 해서 원망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니 전체를 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중재하시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면 누가 그 사이를 중보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주의 말씀과 사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면서도 화살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가게 했다면 그 화살이 어떻게 내 손으로 잡겠습니까? 주님, 이 아주 엄중한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주께서 내 이름을 보호하시고 나를 주의 나라로 이끄시려는 그때가 가까운 이때에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소서. 주의 성령이 소멸치 않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근심치 않게 하소서. 늘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 신념을 버리지 않게 하소서.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내가 참고 보복하지 않게 하소서. 이웃에 배고프고 궁핍한 자가 있으면 내 것을 들어서 나눌 수 있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